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친 이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나라 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6.25 전쟁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참 아픔이고 또 고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6.25 전쟁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과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씻지 못하고 서로 그 이념 논쟁과 이론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이미 구소련의 정권과 입을 맞추고 준비한 남침 도발의 그런 계획을 기습적으로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죠. 일각의 어떤 사람들은 이 남침과 북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또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북침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북침이 뭔지 남침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북침이란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침이란 말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남침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할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구소련의 정권을 잡은 자와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범해야 되겠다, 침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극비 문서를 만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은 북침 전쟁이 아닌 남침 전쟁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남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25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일제의 36년 압제 아래서 온갖 그런 수모와 수치를 겪고 수탈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이름마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유린을 당한 36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고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일어난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조국의 산하가 얼마나 허물어졌고 무너졌는지 정말 그 전쟁의 참화, 참상 그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쟁의 그 여러 흔적들을 역사책을 통해서 또 화보를 통해서 또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참화와 참상을 불러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남침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을 포함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또 우리나라 민군, 경 그리고 유엔 회원국 60여 개국이 이 전쟁에서 물적 또 인적 많은 입었습니다.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계가 나온 수치 그 이상의 그런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는 이 친북 세력 또 종북 세력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남침 전쟁을 북침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면서 전쟁을 모르는 이 전쟁 후 세대들에게 전쟁의 진상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6.25 전쟁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런 전쟁이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전쟁 후 세대들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6.25 전쟁은 북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그런 국지전에서 확대되어진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생들도 사관 후보생들 가운데도 이 6.25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생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국가의 간성들인 이 사관 후보생들이라든지 또 국군 장병들은 적어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 헌법에는 뭐 그렇게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적이지 않습니까? 총뿌리를 직접 겨누고 있는 그런 당사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세력이 북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국가의 이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또 장교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국가의 총수, 국가의 총사령관, 국가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 후 벌써 6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저 북한은 아직도 전쟁의 야욕을 꺾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 핵 개발을 계속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 실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오직 그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북한에 대하여 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주적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하고 전쟁을 언제 일으킨다 할지라도 단숨에 일거에 저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6.25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나라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애국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흥망과 성쇠를 한 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계획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한 사람을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도 멈추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귀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는 의인 10을 찾으셨어요. 10명만 있어도 내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한 사람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서 옳게 행하는 것을 정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게 행동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정의의 시작과 정의의 그 본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옳은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정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의입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옳게 생각하고 옳게 계획하고 옳게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찾아지면, 그 한 사람을 내가 보게 되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신문을 하던 빌라도가 느닷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빌라도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구함이 없었어요. 갈급함이 없었어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면 빌라도는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공박할 만한 빌미를 찾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밟고 찢고 상하게 그렇게 할 뿐이죠. 정말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손뼉을 치고 정말 무언가를 정말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죠. 펄쩍펄쩍 뛰죠. 그런데 빌라도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침묵을 하셨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의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면 빌라도는 돼지처럼 밟고 찢고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참 우리가 이 진리의 귀한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밟고 찢고 상하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각오하고 살아가야 돼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빌라도의 의미 없는 말에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더 밟고 찢고 상하게 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빌미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 이렇게 막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문어발처럼 그렇게 많으냐? 그렇진 않아요. 딱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죠. 영원 불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 불변한 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 불변.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존재하심, 그 지혜, 그리고 그 권능, 그 거룩하심, 그 공의, 그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무한이죠. 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물론 말라기 3장 6절에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원불변하신 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의 사고까지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서 또한 그가 진리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비진리 헛된 이야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서 가지 않도록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의 이야기를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은 진리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축복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 주의 계명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루는 민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진리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진리 안에서 말하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내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진리의 말씀을 떠났어요. 사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사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거짓된 신, 그 헛된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헌화하고 제사하고 그 신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 심판을 거두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는 진리가 없다. 여러분 다른 헛된 것, 거짓된 것 구하지 마십시오. 헛되고 거짓된 것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 앞에 여러분 제사하고 헌화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갓바위를 찾아갈 거고 또 온갖 절간들을 찾아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헛된 것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서 그것이 한 나라를 덮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어찌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상이 창궐하면 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창궐하고 우상이 만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조가 들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방 나라의 침범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망민이 되고 망국을 그렇게 겪게 되어집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 신의 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신을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행위가 있어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녀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더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고 동성 결혼도 허용을 해 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버젓이 시내에서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동성 연애하는 자들이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그냥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지금 시나 도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들 아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정에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사이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더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건강성을 해치는 여러분 작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부분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온 덩어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사과에 썩어 들어가는 한 모퉁이는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사과 온 다른 큰 덩치라도 여러분 건져내지, 그 좀의 썩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여러분 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도려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기억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정치도 변합니다. 여러분, 다 변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진리입니까? 기억력이 진리입니까? 어제 했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했던 일들을 오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금방 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억도 진리도 아니고 과학도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정치도 진리가 아닙니다. 자꾸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는 결국 진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의 기억은 틀림없을 거다.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아니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저 사람은 나의 기억은 틀림없다.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아, 아니네. 그럽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인생의 닻을 깊이 내리고 그렇게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삶의 닻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얕게 내리지 말고 아주 깊게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 어디 있는가 하고 찾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피고 계세요. 찾으십니다.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으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는 의인 열을 찾으셨던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의지하지요. 또 따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서 우기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그런 거짓되고 헛된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형국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헛되고 거짓된 것이 없습니까?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돈. 오늘도 여러분 돈 하시지 않습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혹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망국으로 끌고 가는 어떤 사람들의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밀어넣고 진리의 삼위 하나님과 말씀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배고픈 사람, 말씀으로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남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죠? 그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삼아서 맞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망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위가 당겨져 있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한이 이 남한 땅을 향해서 견주고 있는 모든 화포의 그 화구를 그 포구를 능히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견주어놓은 장사진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수없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겨누고 있어요. 미사일이 언제 발사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무인기를 이 남한 땅에 보내가지고 심지어 300km가 넘는 저 성주 땅에까지 무인기가 날아와가지고 사진 촬영을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여 장이 넘는 사진을 촬영해서 이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준주하고 있는 그런 영내를 말이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정말 놀라. 이거 여러분 레이더에 잡히지도 안 하고 깜짝같이 들어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뭐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다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발견되어진 저 무인기가 달고 있는 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나라의 곳곳의 그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 사들을 견주어 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가지고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짜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방비한다고 막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그 한계, 사람의 그 방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서 나라의 극비와 그런 시설들을 촬영해 가는 이 마당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총칼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단식 어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외치는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껍데기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그랬어요. 실상은 거짓 맹세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어요. 내가 말하길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에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진리대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를대시면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대신에 하고서 우리 여러분 깨닫습니까? 그래서 덜컥 막 겁이 나서 두 손을 들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안 돌아와요. 다리가 부러져도 안 돌아와요. 목이 꺾어져도 안 돌아와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국가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국가를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때에야 평화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말씀 없으면 나는 향방을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부자 되게 하는 호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을 잘 되게 하는 호구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 그게 망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떡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셔야 떡도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떡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 좁게는 내 가정과 내 자신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